찬송가 94자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약하고 미련한 저희를 이렇게 강하고도 지혜롭게도 만들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서운 세상에 어린아이같이 내던져진 인생을 살지만은 그러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빛을 보며 살며 주의 도움을 의식하며 살고 주의 사랑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저희들의 허물을 묻지 아니하고 사랑하셨으며
저희들이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는 모든 것들을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며 오늘 이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먼저 주를 향하여 나와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을 간증하며 늘 새롭게 느끼며 찬송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며 경건 생활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버려진 자 같았으나 이것이 내게 향한 사랑이요. 때로는 병든 것 같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손길이 있었고 때로는 큰 사건의 실패를 통해서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더 큰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계속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까지입니다. 23절에서 마지막 28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5장 마지막 끝에 와서 바울의 기도로서 이 편지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안하라 하는 마지막 부록의 말씀이 이어지고 또 본문은 끝이 나게 되고 특별히 맨 마지막 말은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 기도함으로써 편지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바울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이 이것이요 너희들의 소원도 이와 같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귀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문을 여기 지금 썼어요. 이제 다시 말하면은 모범 답안지입니다. 이게 표변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기도함으로 너희들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이것인 고로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할 뿐더러 이것을 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소원이 일치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마주 본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방향을 본다는 데 있습니다. 소원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한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 이 궁극적 관심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하나이어야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이고 그것이 영적인 사랑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잘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생각이 달라요. 소원도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꼭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중심에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문을 썼어요. 그래 하는 말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화평을 위해서 주께서 오셨어요. 주께서 오신 목적은 샬롬입니다. 그런 거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유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누구냐?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마땅한 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런 거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의 기초도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심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주기도문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 우리가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건들을 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겸손하게 하시고 높은 사람은 낮게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하게 세상으로 가장 기울어지는 사람 기울어지는 사람을 끌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거룩함만이 아니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무슨 소원을 구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거룩이란 하기오스란 말은 원래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썩는 게 아니라 구별한다는 거예요. 구별하는데 어떻게 구별하나? 소극적으로는 세속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이고, 죄로부터 구별하는 것이고, 내 인간 되는 것으로부터 구별합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의 뜻이 가까이 하나님 뜻에 가까이 구별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마땅히 거룩을 목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다음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여 저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 자녀이면 하나님 닮아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닮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 소원이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소원이 옳시다. 조금 전에 우리가 94장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을 작곡한 사람은 캐나다의 복음성가 가수인 밀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밀러라고 하는 분에게 누가 물어보았어요.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주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내가 그를 믿음으로 해서 그를 알므로 해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된 것이에요. 속된 사람이 거룩하게 된 것이에요. 더러운 인간이 깨끗하게 된 것이에요. 보다 더 거룩하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오늘 또 장사를 잘하게 해주세요. 칭찬받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부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시겠습니까? 바울의 소원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소원이었어요. 우리는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게 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비록 세상에 살지만은 악에게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요? 그러함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 세상에 살면서 깨끗하게 속된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직장을 바꾸어 주세요. 집을 옮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 생활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구원의 역사는 중생, 성화, 영화 이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중생함을 얻습니다. born again.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이고 순간적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영적으로 출생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화라고 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천천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거룩하지 못한 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옛날 버릇이 그냥 남아 있잖아요. 옛날 버릇이 있어서 그저 삐걱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우상 섬기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깨닫고 어떤 때는 큰 충격을 받고 또 어느 때는 꼼짝 못하고 붙들리고 그래서 하나씩 고쳐가는 것이에요. 하나씩 버리고 이러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중생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소위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서둘려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 가면서 다 고치는 거예요. 그래 가면서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흠이 없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같은 내용인 줄 압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과 같은 말인데 여기 보세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이라고 하는 것은 퓨누마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도 영을 가지셨어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게 바로 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졌어요. 이것이 바로 영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혼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말하면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슈케라고 하는 헬라어로 발음인데 슈케. 마음,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이라는 넓은 개념 속에 보이지 않는 기능인데 이 속에 이성이라든가 양심이라든가 혹은 총명이라든가 하는 판단력 같은 것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몸이라는 것은 고기 덩어리예요. 슈마라고 하는 body, body입니다. body, 몸. 사람은 이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성이 있어요. 이성이 영을 지배를 받아야 하고 또 몸은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갈 때가 있어요. 몸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영을 지배하고 해버렸어요. 이래 되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하는 것이 잘 되어야 돼요. 컨트롤이 잘 되어야 돼요. 통제가 잘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이 이성을 지배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는데 이 혼이 잘된 사람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줘요. 그런데 이제 몸이 잘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 시간에 가서는 초인종을 틀어놓고 떠르릉 하면 또 눌리고 또 잔다니까. 이거는 아직 훈련이 덜 된 사람이에요.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통제 체제가 바로 되었을 때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은 있는데 영은 잠들었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혼도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기능이 마음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가 제멋대로예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말했어요. 노아 홍수 직전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영도 혼도 다 죽어버렸어. 고기 덩어리만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다 죽은 거다. 그거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기도하는데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영혼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몸이 너무 더러워졌어요. 그러니 슬픈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영도 혼도 몸도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우리가 가기는 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그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흠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보다 더 거룩하게
보다 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느끼는 것은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거룩하게 되는 것, 온전하게 영혼, 몸을 지켜가는 것도 알고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랬잖아요. 미쁘다는 말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지요. 그런 거로 그가 이루시리라. 기도하면서 동시에 신앙을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영혼, 몸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고요. 은혜 생활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영만 아니고 몸까지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고 나서 문안에 문안을 이제 맺습니다. 이제 끝에 축도함으로써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